예, 거의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연말 연초가 돼서 행사가 좀 많았습니다. 덕분에 저는 참 잘 쉬었고요. 예. 한 달 쉬었다가 하니까, 약간 감이 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매주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쉬는 동안에 그래도 이제 그 직지 앞으로 강의할 부분, 지금 한 달 동안 쉬면서 앞으로 6개월치 법회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뭐 완벽히는 아니지만 아무튼 덕분에 이렇게 또 공부도 많이 해보고 또 경전도 제가 보고 싶은 경전도 좀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도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좋죠. 자,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일어납니다. 기쁨. 그런데 뭐 그거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조건, 원하는 상황이 될 때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경전을 볼 때, 또 요즘은 제가 이렇게 오디오 대장경 이렇게 작업하면서 이제 예전에 올렸던 것을 또 다시 재작업을 해서 다시 새롭게 이제 올려서 제가 이렇게 쉴 때 또 이렇게 걸을 때 이 경전의 내용을 반복해서 듣고 있는데 이런 이 직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때나 또 경전의 내용을 들을 때 저는 뭔가 이렇게 기쁨이 일어나요. 뭐 그게 아주 자극적인 기쁨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을 봤을 때 그런 아주 자극적인 느낌은 아니지만 뭔가 저한테 은은하게 저를 이렇게 기쁘게 해주고 저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느낌을 경험을 해요. 근데 이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매일매일 저는 뭐 오늘처럼 법회를 하는 것도 저한테는 즐거움이 되고요. 법회를 준비하는 시간도 또 즐거움이 되고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의식을 하잖아요. 예불도 하고 반야심경도 하고 이렇게 명상의 시간도 갖고 근데 이런 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지금 이 순간순간의 시간들은 사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지금 편안하게 해주고 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렇죠? 이렇게 여기 앉아 있으면 무언가 이렇게 편안하게 해줘. 근데 이 시간이 쌓이면은요, 이 시간들이 쌓이면은 습관화가 돼요. 이게 뭔가가, 저 같은 경우도 꼭 경을 읽거나 뭐 어떤 걸 부처님 어디 법문을 듣거나 뭐 주로 시간을 그렇게 많이 보내지만 그렇게 그런 걸 하지 않더라도 혼자 가만히 이렇게 차 한 잔 마시면서 가만히 있으면 이 경전을 보거나 경전을 듣거나 법문을 들었을 때 그런 어떤 마음 상태가 이렇게 습관처럼 그런 마음 상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냥 무언가 이제 이렇게 좀 편안하고 여유롭고 평화롭고 차분한 마음 상태가 이렇게 지속이 되고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것도 좋긴 한데 근데 거기서 이제 더 좋은 건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잔잔하고 고요하고 이렇게 평화로워졌을 때 그때 이제 이 순간순간 보고 느껴지는 게 또 다르게 보여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방금 전에 우리 명상의 시간을 가졌는데 마음이 고요하고 차분할 때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잖아요. 네. 자, 숨을 이렇게 들이쉬고 내쉬면서 사실 정말로 많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있죠. 네? 살아있어요. 근데 살아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도를 해서 지금 살아있을까요? 아니면은 별 이유도 없이 어떻게
그냥 저절로 살아있을까요? 사실은 살아있으니까 우리는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여기서 살아있는 상태로 왜 이렇게 내가 살아있는지는 아무도 이유를 몰라요. 그냥 어쩌다 태어나서 죽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당연히 살아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이 순간 내가 여기서 지금 살아서 숨을 쉬어. 숨을 쉬면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면 내 폐에서 내 몸속으로 산소가 공급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숨을 들이마셔가지고 공기를 내 피 속에 집어넣어야겠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의도하고 있어요? 아니면은 숨 쉬다 보니까 알아서 다 해주고 있어요? 그냥 숨을 쉬고 있는데 공기가 들어오고 들어온 공기가 알아서 폐에서 알아서 피 속으로 또 들어가. 그러한 과정을 여러분들이 인위적으로 그렇게 그걸 만들려고 하면 만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응? 잠깐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우리 인류가 죽었다 깨나도 이거 다시 재현 못해요. 우리는 자연, 당연하게 내가 숨 쉬고 있고, 숨 쉬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거를 다시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하잖아요. 못 만들어. 불가능해. 엄청나게, 사실 지금 이렇게 우리가 멀쩡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숨 쉬고 있는 이러한 과정 자체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우리한테는 쉬운 것 같지만 다시 이러한 거를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면 죽었다 깨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엄청난 신비한 거고 엄청난 기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법회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명상을 통해서 또 경전을 보거나 들으면서 어떤 유튜브로 어떤 다른 분들의 법문을 들으면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뭔가 유익한 상태, 뭔가 긍정적이고 유익한 심리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런 마음 상태가 습관화가 되고 그런 마음 상태가 습관화가 되면 대체적으로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하고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해지면 평상시 우리는 이제 자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잘 알아차리지 못해. 근데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편안해지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전에는 몰랐는데 무언가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느껴지고 이 절에 와서 불교 공부할 때 가장 우리가 처음 기초교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삼법인, 재행무상, 재범무화, 일체계고. 보통은 이제 무상, 고, 무화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나 여실하게 크게 이렇게 보여. 이게 숨 한번 들이쉬고 내쉬면서, 숨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가 지금 보고 느끼고 알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이거 뭐 하나 가만히 있는 게 없이 끊임없이 변하고 있구나.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모든 내용들이 잠시도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상태구나. 그런데 그런 작용들이 내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젊은 남녀가 관계를 가져서 임신이 돼. 정자와 남자가 만나서 임신이 되잖아요. 그거를 이게 지금은 우리가 바깥에 시험관에서 그걸 외부에서 실험을 하기도 하지만 신기하잖아요. 왜 정자는 왜 생겼고 남자는 왜 생겼고 둘이 또 왜 만나가지고 둘이서 또 뭐가 또 새로운 게 다시 생겨난 게 끊임없이 계속 복제하면서 또 이렇게 커다란 덩어리로 만들어지고, 근데 이런 과정들이요, 내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없어요. 이렇게 정자 남자가 만나서 생명이 만들어지고,
그게 이렇게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이렇게 허물어져 가고 분명히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서 의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이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는 모든 현상들은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따로 그거를 뭐 세월이 지난 후면 언젠가 다시 재현시키고 만들어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과정, 그렇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그 상황, 그 중간에 있는 잠깐 일시적인, 잠깐 찰나의 현상일 뿐이에요. 이 우주도 지금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이 우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지금 끊임없이 변하고 있는데 이 기나긴 이 우주의 시간에서 보면 우리의 존재는 정말로 짧게 확 생겼다 사라지는 거. 우리 여기 불꽃놀이 하죠? 봄에 하나요? 가을에 하나요? 가을에 하나? 우리 무심천에서 불꽃놀이 하는데 뻥 하고 이게 불꽃 터지면 뭐 그때는 쫙 이쁜데 어때요? 쫙 하고 터지고 사라지죠? 근데 우리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개입할 수 없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의 순리와 원리에 의해서 지금 막 세상이 복잡하게 작용하고 있고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찰나 잠깐 요렇게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하나의 현상에 불과해. 우리는 내가 마치 예전서부터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거고 나는 본래 뭐가 있었던 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나 쫙 우리 그 어떤 대야에다가 주전자에도 물을 부면은 막 거기 물이 소용돌이 치고 막 물방울이 거품이 생기죠. 잠깐이나마. 그런데 하여튼 우리의 존재도 이 우주가 소용돌이 치고 이렇게 작용하는 과정에 잠깐 생겨났다 사라지는 물거품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의 마음이 차분하고 잔잔하고 고요해지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느껴져. 근데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느끼게 되면 야, 이게 뭐 내가 영원히 살아야겠다. 나는 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달라져 봐야겠다. 우리는 그렇게 마치 애를 쓰고 살고 있는데 그렇게 뭔가 좀 넓은 차원에서 아주 넓은 차원에서 가만히 이렇게 세상의 순리를 바라보면 겸허해져요. 나라는 존재가 겸허해지고 그때 나를 비워. 그냥 나를 비우고 우리가 잠깐 노력해서 살아있는 동안 나를 덜 괴롭게 하고 더 평화롭게 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서 나를 덜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덜 힘들게 하고 더 평화롭게 하는 거는 내가 좀 노력을 해서 그런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개입을 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우리가 생겨나고 작용하고 사라지는 이러한 모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들은 통제할 수 없어. 개입할 수 없고 내가 이래라 멈춰라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입이 이루어지지가 않아.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거대한 상상할 수 없는 어떤 힘과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지금 이렇게 작용하고 있어. 그래서 마음이 고요하고 잔잔하고 평화로워졌을 때 그냥 나를 비우고 어차피 내가 나를 비운다고 나는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원한 데가 뿅 하고 어디 가서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야 지금부터 나는 없어. 이제 사라져야지 한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지가 않아. 이 기본 작용은 우리가 인간이 개입할 수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순리대로 이렇게 또 작용을 해.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비우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으니까 더 편안해져.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법회를 보고 이렇게 경전을 읽고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이 습관화가 되는데
그런 습관화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습관화된 상태에서 다시 이 세상에 작용하고 있는 어떤 순리, 모든 건 무상하다. 계속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 듀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게 변하고 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이것을 내 거라고 인정할 수가 없죠. 내 거라고 아무리 우겨도 나하고 상관없이 작용해. 나하고 상관없이 세상은 작용하기 때문에 이게 나다, 이게 내 거다라고 할 수 없어.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졌을 때 우리가 늘 자주 공부했던 이 삼법인의 진리가 그냥 그대로 아는 거야. 이게 지금 그 삼법인의 진리대로 순간순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작용하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받아들였을 때 더 많이 내려놓게 되고 내려놓으니까 더 많이 또 마음이 편안해지게 되고 심각한 것도 없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몸은 늙어요, 안 늙어요? 늙어 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순리예요, 순리가 아니에요? 순리죠. 이 몸이 늙고 병들고 죽어간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 순리를 잘 받아들이고 그거에 저항하지 않으면 늙고 병들고 죽는다 해서 훗날 괴로울까요? 괴롭지 않을까요? 그때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무섭고 짜증나고 좀 이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불편할 수는 있는데 늘 그러한 순리, 그래 난 어차피 언젠간 늙을 거고 늙어서 병이 생길 거고 또 그래서 나는 언젠가는 이 작용이 멈출 거야 라고 늘 그러한 사실을 늘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사는 사람은 이런 환경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리진 않아. 왜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그런 일을 닥치면 사람이 이제 혼란스러워하죠. 세상 이렇게 그냥 가끔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 입장에선 크게 심각하진 않아. 이렇게 돼도 상관없고 저렇게 돼도 상관없어. 몰라요. 남일 일이니까 당사자는 너무 급하고 불안하고 힘든데 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돼도 인생이 그렇게 저기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돼도 어차피 인생은 나름 살아갈 만한 나름 살아갈 수 있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어차피 삶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살아갈 수도 있고 근데 꼭 이렇게만 돼야 돼. 꼭 이 길로만 가야 돼. 그건 없어요. 근데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꼭 이렇게만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아서 너무 괴로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문제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면 좋겠지만 세상을 세상을 받아들이고 보는 것들이 좀 이렇게 더 안목이나 스케일이 커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그런 우리 포교사회 오셨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람은 분명히 내 마음 상태로 끝나지가 않고 분명히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저는 냄새나고 향기 난다라는 어떤 사람은 냄새가 나고 어떤 사람은 향기가 난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이 어떤 마음 상태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같이 있으면 짜증나고 시간 아깝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이 있어도 편안하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편안하게 뭔가 좋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상태라는 거가 그냥 내 마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보이지 않게 비언어적으로 뭔가 보이지는 않지만 무언가가 외부에 다른 사람, 나를 바라보는 또 나와 함께 있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심리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나 수행이나 공부를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진 마음이 습관화가 되고, 습관화가 되면 힘이 생기고, 힘이 생기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거는 나의 자존감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도 말을 하지 않더라도 뭔가 편안하게 느껴요. 저도 요즘 거의 매일 템플스테이를 진행하지만 오시면 이제 저하고 늘 차담을 해요. 차 마시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데 그냥 그렇게 많은 대화는 하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음악 들으면서 침묵, 뭔가 이렇게 좀 대화하지 않는 침묵의 시간을 이렇게 갖는데 다들 편안해해요. 간혹 어색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체로 이렇게 뭔가 차분한 분명히 저와 오늘 처음 만났고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 없이 편안하게 차분하게 있는 시간을 그 시간 동안 되게 이제 편안함을 많이 느끼고 되게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꼭 무언가 말을 하고 무언가를 보여줘야만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무언가 제가 편안한 마음이 있고 편안한 마음을 상대방이 느끼게 해주면 상대방도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 그 분위기를 느끼고 1시간 동안 같이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면 그분의 이 마음 상태도 영향을 받아요. 뭔가. 그리고 그게 여운이 또 오래 가고. 그래서 이 마음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면 1차적으로 여러분들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고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여러분들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지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은 그 기운이라는 것을 주변에 이렇게 풍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주변 환경도 더 좋게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서두가 좀 길긴 했지만 한 달간 제가 이제 법회를 쉬면서 법회는 쉬었지만 저는 안 쉬었어요. 책도 많이 보고 앞으로 미래에 있을 법회 준비도 이제 미리미리 다 이제 해놓고 이제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동시에 제 마음을 닦는 제 마음을 좋은 마음 상태로 계속 훈련시키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제가 이렇게 늘 평상시 제 마음 상태를 늘 어떤 걸 하면서도 지금 내 마음 상태가 뭘까? 제가 이제 예전에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고 사람들 만나서 놀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도 재밌긴 한데 뒤에 남는 게 달라. 그냥 사람들 만나서 즐겁고 떠들고 노는 거는 그 순간에는 좋으나 별로 저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법회에 나오고 또 기도를 하고 또 법문을 듣고 경전을 들으면서 이렇게 편안해진 마음은 훗날 나한테 이렇게 좋은 습관, 뭔가 이게 좋은, 여운도 좋은 여운이 남고 미래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데 엄청나게 이게 효과, 그 영향을 뒤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어차피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지만 이제는 이제 잘 헤아려 보시고 그냥 즐겁고 기쁘고 재미난 것도 때론 필요해요. 때론 필요하지만 뭔가 은은하게 지금도 좋지만 훗날 미래에도 나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신다면 아마 이제 여러분들의 미래는 늘 나날이 하여튼 더 편안하고 행복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오늘 이제 6번째 우리가 28분의 서천축 조사죠. 인도에 있었던 28분의 서천축 조사 중에서 6번째 미차가라는 이 존자에 대해서 이제 그 관련된 개송을 공부할 건데 제가 전에는 이제 여러 관련된 자료도 찾아보고요. 이 미차가 존자를 이제 영어로 미차가 우리 여기 자료집에 나왔지만 이 영어로 이 미차가 존자의 이름을 구글에서 검색하면 자료가 떠요. 자료가 뜨는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는 색다르게 요즘은 그 챗 GPT라고 인공지능이 이렇게 답을 주는 새로 서비스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영어로 Can you explain 미차가? Can you explain about 미차가? 미차가에 대해서 설명해줘.
그러면 아니면 영어로 Who is 미차가? 미차가가 누구야? 라고 걷다가 딱 검색어를 치면 얘가 인공지능이 지가 알아서 답을 찾아가지고 딱 보여줘요. 세상이 그렇게 달라졌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 미차가라는 분의 자료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름만 있어요. 이분의 어떤 에피소드라든가 스토리는 AI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28번 중에 그 자료는 있어요. 28명의 존자 중에 한 명이다. 이거는 자료까지는 나오는데 이분의 일대기라든가 뭐 디테일한 자료는 나오지는 않아요. 아무튼 이 미차가라는 분이 그분에 대한 정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분의 이름을 빌어서 남긴 이 가르침 있잖아요. 이 가르침이 더 중요하죠. 사실 이거는 얻을 바가 없다. 이 미차가 존자의 핵심 가르침은 사실 무언가를 얻을 바가 없다. 이제 그게 이분의 어떤 본질인데 한번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제6조 미차가 행화 북천축국,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행화 교화 활동을 하셨고 견지 첩상 어떤 담벼락 위에서 상서로운 유금색 상운 상서로운 금색의 상서로운 구름을 보게 되고요. 탄활 필류 대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찬탄하면서 말씀하시길 필류 저기 분명히 큰 인물이 있을 것이다. 위요 사법 내 법을 이어받을 수 있는 큰 인물이 있을 것이다. 내 입성 이제 성에 들어갔어요. 내 입성 그래서 성에 들어가서 유일인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수지 손에 주기 술잔을 들고 있어. 술잔을 들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여기 문 왈사 그 존재에게 이 미차가 존재에게 와서 이제 물어요. 하방일에 요광하소 하방 어느 방향에서 어디에서 이래 당신은 왔고 요광하소 어디로 당신은 가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사왈 종자심내 그 존재가 말하기를 내 자심 내 마음으로부터 나는 내 마음으로부터 왔고 요광 무처 어디 갈 곳이 없어. 어디 갈 바가 없는 곳으로 나는 가고자 한다. 무처 어디 없죠. 갈 바가 없는 곳으로 갈 바가 없는 곳으로 나는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시 왈사지아부 이제 그 사람이 다시 이 존재학계에 물었어요. 지아부 당신은 이 나라는 거에 대해서 아냐라고 물으니까 사왈 아즉 불식 이 존재가 말하기를 나는 아즉 불식 식이 아니다. 어떤 의식 지금 이렇게 우리는 평상시 나다 이게 나야 내 마음이야 내 의식이다 할 때 현재의 의식을 나하고 동일시하잖아요. 지금의 우리 정신 의식을 나하고 동일시하는데 이 존재가 말씀하시기를 아즉 불식 즉 나는 식이 아니다. 식즉 피야 그 식은 나라고 할 수 없다. 우위 완료 다시 또 이제 존재가 말하기를 시 자친 명시 그대의 어떤 그 이름과 성씨가 뭐냐 말해달라. 오당 후시 본인 내가 후에 어떤 그 근본적인 원인을 이제 보여주겠다. 어떤 근본적인 가르침을 드러내주겠다. 그러자 그 사람이 설계이답 개성으로서 답을 하게 됩니다. 아종 무량겁 나는 아주 무량한 세월 동안 무량겁 이래로 지우 생차국 지금 이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은 본성 파라타고 명자 이름은 바수밀이다. 사왈세존 스승이 말하기를 사왈세존 세존께서 옛날에 북인도를 여행할 때 안한 존재에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국중 이 나라에서 멸후 300년 그러니까 내가 인멸에 든 후 300년 후에 유일성 한 명의 성자가 나오게 되는데 성은 파라타요 명 바수밀이다. 이름은 바수밀이다. 이어
이화선조 당득제츠. 이제 그 사람은 선조의 7번째 조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전에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수기를 내렸던 부분을 말해주죠. 왈금 부사설 바소밀이 이제 말하기를 지금 말씀하신 거가 존재의 말씀과 자기가 이제 이름과 성이 부합하니 원과 도탈, 원컨대 저를 이제 이렇게 잘 출가시켜서 해탈하게 해 주십시오. 해탈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사즉 옆이 채수고 스승께서 그 사람의 머리를 깎아주고 구주께를 주게 되고요. 내왈 정법안장 금부어여 물령단절 그러면서 출가시킨 후에 내가 이제 정법안장을 그대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는 그것을 끊어지지 않게 하라. 그러면서 내설개활. 자, 이제 개송으로서 이제 마지막 가르침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무심, 무가득. 마음이라는 것은 무심. 우리가 이제 무심한 상태가 아니라요. 무심한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은 여러 작용, 그러니까 여러 원인들,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작용하고 있는 하나의 총체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따로 마음이라고 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무심, 무가득. 그렇기 때문에 얻을 것도 없어요. 그냥 무언가가 따로 있다면, 별도로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얻으면 좋겠지만 간단하게 뭐 제가 이 손뼉을 친다면 두 손이 만나서 소리가 발생해. 두 손이 만나서 소리가 발생하는데 세상 존재하는 것들은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무수한 관계, 여러 관계와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 순간 만들어지는 하나의 현상이지 독립적으로, 독단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건 상대적이에요. 여러분들은, 다른 분들은 요즘 저한테 스님은 자유롭냐고 물어봐. 자꾸 이제 그 템플 참가하시는 분들이. 근데 저는 늘 자유롭기 때문에 자유롭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뭔가가 내가 어딘가에 자유가 구속되고 억압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속박되고 억압되어 있을 때, 뭐 제가 우리 여자교도소 법회 가지만 그분들한테는 자유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있지. 지금 내가 너무 갇혀서 사니까 자유롭게 뭘 하고 싶으니까 그분들한테는 이제 자유의 의미 커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묶여 있지. 직업이나 직장이나 가족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여 있는 분들은 자유, 상대적으로 자유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자,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완벽히 이렇게 자유로운 건 아니지만 이 안에서, 이 용화사 절 안에서 그냥 거의 누구 타치 안 받고 그냥 늘 제가 하고 싶은 거 편안하게 하루 종일 하면서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구속받거나 속박받는 그런 상황이 없으니까 별로 자유롭냐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요. 늘 뭐 과거는 안 그랬지만 이제 최근의 상황은 이렇게 늘 그러니까 자유로운 상황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자유롭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큰 고민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뭐 자유시간도 별로 없고, 뭐 이렇게 바깥에 외출도 못하고, 맨날 뭐 다른 뭔가를 어떤 제 업무에 매달려서 해야 된다면, 나도 좀 더 자유로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 자유를 생각하게 될 건데, 그래서 늘 자유롭게 사는 사람한테는 자유라는 말이 의미가 없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탈. 똑같아요. 도를 깨달아서 해탈을 하는데, 해탈이라는 것은 무언가 지금 묶여있는 상황이 있을 때만 해탈이 의미가 있어요. 근데 본래 묶여있지가 않아. 본래 묶여있다라는 상황이 없는 사람한테는 해탈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근데 우리가 어딘가에 묶여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절대적인 상황일까요? 아니면 그것 또한 하나의 상대적인 개념일까요? 그냥 우리는 내가 뭔가에 묶여있다, 아직 무언가에 묶여있다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어떤 다른 사람들, 눈 밝은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뭐 본래 묶인 바가 없는데, 본래 뭔가 묶인 바가 없어. 본인은 어딘가에 묶여있다고 생각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신념, 종교적인 신념에 많이 갇혀 있어. 그렇지 않아요? 종교적인 신념에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죠. 이제 문화, 관습, 종교적인 신념에 자기의 인식이 갇혀 있어. 그런데 그거를 누군가가 그 사람을 이렇게 가둬놨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착각에 빠져가지고 갇혀 있는 걸까요? 스스로 착각에 빠져서 자기가 거기에 갇혀 있어. 가령 가끔 종교가 다른 분들이 이제 템플스테이에 오시면 제가 차를 주면 안 마셔. 약간 꺼름직해. 제가 차에 독을 탄 건 아니지만, 뭔가 스님이 타주는 차가 선뜻 그거를 못 마시는 제가 2케이스를 봤어요. 템플스테이에 오시긴 했는데, 아무튼 이게 뭔가 부담스러워하고 거부하고. 그런데 그분을 그렇게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본질이 따로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그렇죠. 대부분은 그런 걸 없어요.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본인이 생각으로 뭔가를 지었고 자기가 생각으로 지은 거에 자기가 갇혀 있어. 이제 갇혀 있는 사람한테는 무언가 갇혀 있다라는 그 개념이 성립이 되는데, 근데 그 사람을 가두고 있는 어떤 저 스님은 사탄이야. 사탄의 우두머리인데 지금 사탄의 우두머리가 주는 차를 내가 마시면 이건 죄가 되는데, 이런 생각을 본인이 하고 있으면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지 그게 본래부터 있는 건 아니잖아요. 본래 그런 것들이 본래 뭐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아는 사람은 본래 자기가 어디에 갇혀 있거나 속박된 게 아니죠. 근데 아무튼 우리가 해탈이라는 개념도 상대적인 거예요. 어딘가에 속박이 된다. 속박되어 있다라는 자기 어떤 상상이나 그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해탈이 있고. 자, 부자다. 부자가 있으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가난한 사람이 있어야 돼. 다 부자만 살아. 부자만 살면 부자라는 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본래 없어. 그냥 가난한 사람들, 뭔가가 좀 넘치는 사람이 있고 부족한 사람이 있고, 음과 양과 음이 있는데, 넘치는 상황이 있고 부족한 상황이 있는데, 넘치는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부자라고 하는 거고, 좀 모질한 부족한 상황이 있는 사람한테는 가난하다고 말할 뿐, 그게 부자만 있다면 부자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고, 다 가난한 사람만 있다면 가난하다라는 말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모든 개념은 홀로 독단적으로 존재하는 건 없어. 다른 것과 비교되고 다른 것과 상대적으로 다 존재하는 건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본래부터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본래부터 부자가 있거나, 본래부터 가난한 사람이 있거나, 본래부터 속박이 있거나, 본래부터 해탈이 있거나. 그 해탈도 본래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딘가에 묶여있다라고 믿어버리니까 묶임에서 벗어난 상태가 만들어질 뿐, 본래 묶인 바가 없다, 묶여있는 상태가 없다라는 걸 안 사람에게는 해탈이라는 개념도 성립되지가 않고, 그때는 무언가 얻을 게 없지. 얻을 게 있다라는 것은 뭔가가 있다라는 거고, 뭔가 얻을 게 있다라는 그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생겨난 거기 때문에 알고 보면 의미가 없어. 어떤 관계나 조건을 떠나버리면은 아무 의미를 가지지 못해. 그래서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제가 얘기했죠.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면 별로 심각한 게 없어. 그거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본래 이런 적도 없고, 본래 저런 적도 없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지. 가끔 이제 제사 때문에 어떤 분 이제 제사를 지냈는데,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이게 제사를 절에서 집에서 안 지내고 절에서 지내야 되는데, 혹시 집에서 안 지낸다고 혹시 자기들 벌 받는 거 아니냐고. 그런데 그러면 제사 안 지내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분들은 다 벌 받고 살아야 되지 않냐. 근데 그건 자기 생각이라고. 집에서 안 지내고 절에서 지내도 상관없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아니, 제삿날이 주중에 걸렸어. 근데 다 멀리 살고 직장 생활해서 아무도 못 오는데 제삿날 참석 안 해도 되냐고 물어. 주말로 바꿔서 하라고. 제가 제삿날을 주말로 바꿔라. 근데 그분, 아니, 돌아가신 날 저녁에 지내지 왜 그거를 날짜를 바꿔서 지내야만 되냐. 근데 정해진 게 없다고 다 이것도 훗날 만들어진 거지. 이렇게 편의에 의해서 어차피 집에서 안 지내고, 우리가 다 몰아서 요즘은 제사 지내잖아요. 어차피 날짜 다 바꿔요. 그날 안 지내고 다 합쳐가지고 한 번에 퉁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날짜 바꿀 거 그냥 주말, 제사가 걸리는 그 주 주말에 해버리면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참석할 수 있잖아요. 모든 게 절대적이고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런 문제가 심각하게 그게 고민거리가 되지 않아. 근데 어떤 건 꼭 이래야만 해. 꼭 이래야만 해 한다는 생각에 갇혀 있어 버리면은 정말 피곤해요. 정말 피곤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고 그것 때문에 잠 못 자고 서로 피곤해지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좀 지혜를 닦으면 세상의 본질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평상시 여러분이 좀 더 관심 갖고 알아차리다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편안한 마음을 닦아서 편안한 마음이 되고 지혜를 닦아서 거기서 또다시 내려놓게 되면 또다시 이렇게 더 얽매이지 않게 되면 더 근원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죠. 그래서 원래 불교는 개, 정, 해. 첫 번째는 조심해야 돼. 잘 단속하고 절제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해가야 돼. 두 번째 마음을 닦아서 편안하고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자주 만들어지게끔 습관화시켜야 돼. 이거 마음을 닦는 거야. 세 번째, 이 세상이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어떤 형태로,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서 너무 이 만들어지는 현상에 머물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면 더 마음이 어딘가에 얽매이지 않아서 편안해지죠. 그래서 개, 정, 해. 개는 단속하고 절제하는 거, 피해가는 거. 정은 마음을 닦아가는 거. 해는 지혜를 닦아가는 거. 이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닦으시면 정말로 살아가는 동안 아주 날마다 재밌고, 저는 요즘 이렇게 명상하고 있는 거가 정말 재밌어요. 예전에는 꿈이었어요. 명상하는 게 재밌으면 내가 빨리 도인이 될 건데 왜 명상하는 게 이렇게 재미가 없지, 수행하는 게. 근데 때가 되니까, 어느 정도 때가 되니까 뭐 하는 것보다 명상하고 있는 시간이 제일 편안해. 근데 마음 같아서 명상만 하고 하루 종일 앉아있고 싶은데 또 저도 또 이제 법회 준비도 해야 되고 강의 준비도 해야 되고 이제 다른 그것도 결국은 저한테 이제 좀 명상만 한다고 다 되진 않아요. 계속 움직이면서 그걸 명상했을 때의 상황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응용할 수 있어야 돼. 생활 속에서 응용할 수 있어야 또 그게 더 의미가 더 훨씬 더 커지겠죠. 아무튼 그런 시간을 보내서 여러분들이 더 평화롭고 하여튼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앞으로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